어느 시골 마을에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골 버스는 이제 뭐 한 시간에 한 대 쓰면 많이 쓰는 버스지요. 근데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어쨌든 우둘투둘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마침 정류장에서 이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를 꼬부린 채 이렇게 버스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탑승하시고 어디에 앉았는가 했더니 그 버스 운전사의 뒤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운전사가 한참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버스 이제 타시니까 동네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또 이제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드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기사 이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기사 양반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서 뭔가를 한 줌을 주시는데 보니까 아몬드가 한 줌이 이렇게 그 버스 운전사에게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는 기사 아저씨는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으면서 가는데 또 뒤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또 아몬드를 이만큼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아니 할머님이 왜 참 이렇게 주시나 그러고 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러고 또 받아 드셨는데 갑자기 또 두런두런 얘기가 들다가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또 한 주먹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 운전사가 이 할머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님, 아유 너무 고마운데 이 아몬드 좀 비싸고 참 좋은 건데 왜 자꾸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나이가 되면 이빨이 약해서 잘 못 먹어. 그래서 그럼 왜 절 주셔요?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초콜릿만 빨아먹고 다는 주는 거야. 상상이 가시나 봐요.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게 아마 그런 때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되죠.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이 어린 제가 이렇게 드려도 되는 것인지 또 싶지만 또 이게 또 짧은 이런 목회 경력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듣게 되는 말들 중에 참 특징적인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라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또 허망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리저리 되어서 잘 될 것 같은데 퍼즐같이 요걸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면 답이 오게 딱 나와줘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아까만 못한 전보다 못한 그러한 뜻한 모습도 참 많이 있었고요.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또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인생을 또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아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해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허망한 이야기로 가는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뒤돌아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바로 그러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모세의 이야기라고 말해도 그리 나쁘지 않을 정도로 모세라는 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모세를 매우 영웅적인 모델,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에 3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모세는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히브리인 신생아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당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도 출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그 자신을 믿고 그를 바로의 자식으로 만들어준 이집트인 중에 한 명을 살해하게 되죠. 왕족의 신분이었던 그가 다시 노예의 신분, 아니 그보다도 노예이면서 살인한 자로 전락해서 멀고 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장 1절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1절은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의 인생은, 이 모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노예였으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세상에 몇 안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그는 자신이 히브리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신은 이집트의 신과는 다른 신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믿고 의로운 일을 벌여서 이집트 사람의 죄를 응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 피신이었어요. 그 한 몸 보존 못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를 탈출하고 맙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모세가 치던 양이 자신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 앞에 나타났고 그 제사장이 거두어 줌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실패를 맛보았던 것이에요. 그러한 그가 자신의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면서 하나님의 산이라 불렸던 호렙산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러한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하는 비통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쨌든 그러한 마음속에 비통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기가 편하게 누울 곳마저도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했을 뿐 더 이상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없던 그런 처가살이 가운데 그가 막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었던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처량하고도 비통한 입 바깥으로 내기 어렵고 창피한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어 삼키면서 주변을 양떼를 몰면서 거닐고 있는데 거기에 웬 떨기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이런 한심스럽고도 허무한 마음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모세가 떨기나무가 도대체 몇 그루가 있는지, 나뭇잎이 잘 붙어 있는지, 나무 색깔이 뭐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궁금해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게 뭔가의 상황이 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자,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때 같았으면 전혀 관심도 없었을 이 떨기나무에, 게다가 이미 신경도 안 썼으며 그저 지나갔을 그런 나무에 관심을 돌이켜서 불이 붙어서 타지도 않는 이 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모세를 비교하자면 아마도 하늘과 땅 차이 정도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세,
즉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결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노력했던 그 모세마저도 사실 성경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존재였고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서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어떠한 존경을 주고 어떠한 위대함을 안겨주었던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길 가운데를 언제든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도 볼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지나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광경 가운데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인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별명은 바로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그루 떨기나무, 이것은 정말 볼품없는 사막의 한 그루 작은 나무였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불태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나무를 한 조각도 불로 그슬리지 않으시는 그 능력을 지니신 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은혜를 구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뭔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허망하고도 답답한 우리의 마음속 바닥을 치는 이 한숨 섞인 이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드는, 즉 하나님을 만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마디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유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서 복음을 그들의 말로 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창세기 9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 민족 방언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말로 나뉘었지만 한 언어로서 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똑같은 반응을 가졌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고백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의 심정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혈기 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믿어본다고 따라본다고 헛짓하다가 패가망신을 당하고 그나마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서 함께 있었지만 자기 것은 하나가 없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40년은요 단 4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년 지나가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40년을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죠. 그랬던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과 같은 용기는 이제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이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그의 80평생 그래도 조금 의롭다 살았다고
자기의가 조금 남아있다고는 해도 이제는 남들에게 보일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살아갈 힘조차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이 기도 시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영원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조금 더 분명히 이 뜻을 밝히고자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한순간도 신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실함도, 그 어떤 신실함 한 개라도, 한 조각이라도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마지막 12절은 이 말씀을 종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는 영원함과 신실함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도 내려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가장 낮아지고 비참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다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보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평생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는 이집트의 왕족도 경험해보고 그가 생명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겠지 하는 교만의 경지에도 이르러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집트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풀어서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정도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찬양 갑자기 복음성가가 좀 생각이 나서 설교에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에 살아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그러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아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강해서, 부유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나서, 무언가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올 때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러한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나의 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는 순간이 임하게 됩니다. 당도하게 됩니다. 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두 손 두 팔 다 벌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하신 바로 그곳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땅입니까? 한 톨의 의로움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껴안으시고 가장 깨끗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만 하는 단 한 가지 일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한 가지만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순종입니다.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된 어느 소년이 수술대에 누워서 주먹을 움켜쥐고 땀을 흘리면서 참아서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너무 기특해서 야, 너 참 용감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소년의 꽉 움켜쥔 손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저도 왕년에 보이스카웃이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손가락 세 개를 들고 탁 이 격려하는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다른 아이들과 구별됐던 참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없던 용기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굉장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소년의 손에 쪽지에 그게 써 있었어요.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이 소년은 보이스카웃이었고 그 쪽지를 움켜쥐고 정말 그가 어렵고도 어려웠던 대수술을 용감하게 참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복음의 쪽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쪽지를 꼭 쥐어든 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리,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앞에 순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보답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